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증거케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다 제하셔서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말씀에 우리 삶을 올려놓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누가복음 10장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자, 세 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있어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짝 쥐어서 전도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큰 기적을 행한다든지 무슨 큰 일을 행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왔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가 막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아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번쯤 해봐야 되잖아요.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좋은 이웃,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 전도도 하고 또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 좋은 이웃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쫙 병렬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십니다 하는데 한 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한 촌은 베다니라는 지역이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3km 정도 이렇게 가까운 거예요. 3km니까. 예수님은 주로 사역이 이 지도에 보면 위쪽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제사장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막 이제 막 증오하고 예수님을 헤아려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다 막 이렇게 이러시니까 그들이 막 증오하고 있는 그곳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가셔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이제 들르셔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누구냐? 마르다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무척 따르던 여인이었어요. 마르다는 아시는 것처럼 나서로, 또 마르다, 마리아 다 온누이지간인데 예수님의 친구 나서로를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그 마르다는 또 예수님을 무척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인데 부모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마르다는 또 남편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시집가지 않은 그런 여인인데 또 여기 보면 그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가장 정도 되지 않아, 가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이가 좀 있고 결혼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이 여인. 자,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계속 보니까 그런데 그 마르다에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라는 동생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세 군데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서 이제 발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서 슬픔으로 이제 눈물로 이제 자기의 고백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름을 붓고 발을 씻고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어요? 늘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또 기름을 붓고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이야기에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이 본문에서 번역이 오류라기보다 조금 빠진 게 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뼈 빠지게 일하고 열심히 고생만 하고 있고, 마르다는 그렇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희낙낙거리면서 말씀만 듣고 이랬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좀 그렇게만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굉장히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 꼼꼼하게 좀 보면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0장 39절 말씀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권위 있는 가장 오래된 또 영문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also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또한, 게다가,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 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가 뭐냐면 also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언니와 같이 열심히 식사 준비도 하고 열심히 집도 치우고 예수님을 맞을 영접을 준비했지만 also라는 거예요. 또한 게다가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 카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거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다면 말씀을 듣더라라기보다 말씀도 듣더라, 이렇게 보는 게 좀 볼 수 있어요. 선택의 문제예요. 마리아는 놀다가 이렇게 놀면서 말이야 전혀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씀만 들었다가 아니라 같이 열심히 했지만, 그렇지만 말씀도 듣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빠를 살리셨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님과 같이 경배하고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 우선주의로 이렇게 했다면, 마리아는 일도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더감사교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앞에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걸 잘 아시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주일날에는 좀 그래도 많이 모여서 그런데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인지 다른 모임에 보면은 이렇게 로비에서 와서 교제 나누고 인사 나누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잘해. 아주 얼마나 그냥 잘하는지 몰라요. 보통 다른 교회 가보면 이제 인사 별로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막 교제도 하고 막 먹을 것도 나눠 먹고 막 그래. 심지어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막 이제 예배 드립시다라고 할 정도로 막 서로 막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좋고 사귐도 좋지만은 사실 우리가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공동체.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 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밖에 사람들 이야기하고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고 그랬지만 그날 예배실에 와서 탁 앉아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 아시죠? 오늘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나 자신을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교회 와서 물론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물론 중요한 말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체험, 하나님 임재 연습 이렇게 쓰신 로렌스라는 형제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이 없이 신자가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이것저것 여러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왕의 자리를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예수님 자꾸만 돈이 나의 왕이 되려고 하나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자꾸만 일이 직장 상사가 내한테 왕이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비록 항상 바쁘지만 영혼의 고요함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 참 이 영적인 거장들은 너무 말도 잘한 것 같아요. 이 영혼의 고요함을 가지지 않으면, 영혼의 고요함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런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아프리카에서 박해가 아주 심해했을 때,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심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몰래 뒷산에 가가지고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뒷산을 가는데 아프리카가 어떤 곳이에요? 그 뒷산을 다니면서 이게 길이 만들어지는데 하루만 안 가도 잡초가 막 무성하고 길이 막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대요. 당신의 뒷산에 가는 길은 잘 있나요? 이렇게 인사했대요. 자기들이 하는 소리하니까 당신의 뒷산으로 가는 뒷산 길은 잘 있나요? 이게 뭐 뒷산 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경건 생활 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 잘 하고 있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뒷산의 길은 잘 있나요? 시작. 네. 잊어버리지 오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잡초가 무성한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40절 말씀 계속해서 마르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너무 부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접대하는 이 일에 너무 분주해가지고 여기 마음이 분주하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이 분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현관도 깨끗이 청소해야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쁜 꽃도 갖다 놔야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식탁보도 좋은 거 갖다 놔야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청소도 열심히 해야죠. 음식도 잘 준비해야죠. 좋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과 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도 일에 지금 너무 막 치인 거예요.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또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잘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 세미나기보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동생을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일에 너무 치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일에만 너무 치우시다 보면
이 관계가 막 또 이렇게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쟤는 왜 안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C.S. 루이스, 그분의 그 책, 기독교 작가, 그분이 쓴 책은 다 좋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재밌는 풍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양이의 안목이라는 에피소드예요. 푸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가 영국을 방문했어. 가서 여왕을 만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푸시야, 너 영국에 갔는데 거기서 뭘 보고 왔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푸시가 대답하기를, 나는 영국 여왕을 만나러 갔는데 영국 여왕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국에 갔으면 여왕도 보고 그 얼마나 화려한 이런 것, 많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 먹을 거, 그 여왕의 의자 옆에 밑에 있는 그 생쥐만 보고 왔다는 풍자적인 얘기예요. 마르다는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초라한 자기 집에 방문하셔서 자기에게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은 못 보고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일만 하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가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 안 하면 누가 뭘 합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일해야 돼요. 오늘도 믿음조의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우리 조지의 집사님 여자의 몸으로 방석 다 들어가지고 방석 다 놓고 말이야. 여러분들 앉는 그 방석 다 집사님이 다 해놓은 거 이렇게 다 준비하고 말이야. 일찍부터 다. 일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마음을 둬야지, 그게 아니라 일만 보고 막 일에 치여져 있으면은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남자들은 안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마음이 안 상한 거야. 마르다는 지금 일에만 치여서,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있다면은 마리아가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는 거 보고도 좋았을 거예요. 아유, 기특하다 그래. 예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마리아의 관심은 일이야, 일. 일만 하다 보니까 동생도 안 보이고 그냥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보다는 예수님에 더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계속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렀죠. 예수님의 공감복음에 누구 이렇게 2번 부를 때는요, 항상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불렀어요. 시몬아, 시몬아, 또 사울아, 사울아. 안타까울 때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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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야. 뭐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일의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 마음이 상해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대접한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면 흐뭇하죠. 그런데 대접한다고 하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네가 해라 이러면서 막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가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 10장을 통하여서 지금 어디를 막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도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좋은 이웃이 되는 거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좋은 거예요. 서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나 누가는 지금 뭘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는 nothing.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소중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 자신을 구하고 이것만 남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나중에 남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누리고 예수님과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것만 남을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있는 거,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저 여러분들이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다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도 많이 나오죠.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한 10살 정도밖에 추정되지 않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니엘도 10대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리아, 오늘 나오는 마리아 역시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 얘기했다. 아브라함이 75세,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그렇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75세.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린 아이든지 나이가 많이 들었든 75세, 80세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꼭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산기도 가야 된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노르웨이라고 있는데, 노르웨이가 이번에 월드컵 나왔나 모르겠네. 노르웨이라는 나라는요 수자원이 굉장히 풍부해. 수자원이 너무너무 풍부해가지고요 전기값이 거의 공짜래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안 그래.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그냥 전기를 얼마나 아끼는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면 불 다 꺼야 돼.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전기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전전긍긍하는데, 노르웨이는 전혀 안 그러는 거야. 그냥 전기를 막 다 틀어놓고. 그래서 노르웨이는 전기차가 이 가솔린이나 디젤차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2025년도인가 조금 있으면 아예 이제 그 전기차 아닌 모든 차들은 허가를 안 해줄 거래. 그러니까 전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유가 뭐냐면 수자원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폭포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전기를 막 펑펑 쓰고 있어요. 수력 발전소 설비가 95%라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이킹의 후예예요. 바이킹으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은요 양초만 키우고 살았어요. 왜? 몰랐어요. 수자원에서 그렇게 전기가 나오는 걸 몰랐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늘 피폐한 거예요. 늘 힘들고. 자,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나는 한번 들리지도 않던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시중에 가면 하나님 음성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성경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가장 쉽고 강력하고 보편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자막 보여주세요. 내가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뭘 떠났다고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타고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 히브리서의 기자가 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하는데 베드로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물론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세히 안 나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로 맨날 싸우는 그 아저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잖아요. 내가 지금 돈 받을 사람 있어가지고 돈 받을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데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막 얘기하고 내가 정말 누구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 선한 양심이에요.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또 무슨 말을 막 해야 되는데 내 양심이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과 더불어서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양심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게 다 틀려. 사람들마다. 불교에서도 양심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직폭력배에서도 양심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라는 거. 왜? 성경 말씀에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는 양심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말씀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한 양심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29장 11절서부터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주보를 피세요. 자, 주보.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한번 보세요. 주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주님 앞에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주님 앞에 서는 띄어쓰기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주 서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황폐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탈진을 경험하고 일에 지치기도 합니다. 요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복음도 이웃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 영이 살아야 합니다.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복음 전도도 하고 이웃사랑도 하고 그리고 교회 일도 균형 잡힌 믿음 생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가치를 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 기대를 갖기 바랍니다. 오타 나왔네요. 기대를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을 갖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